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오늘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원래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설교 원고를 구조를 다 생각해 놓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보통 타이핑을 하거든요. 갑자기 다른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왜 이것을 바꾸실까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그 흐름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콘크리트를 이렇게 우리가 부술 때 부수는 그 굴착기 같은 기계 아시죠? 도도도도도 해서 부서지잖아요, 콘크리트가. 그때 이제 한 번으로 부수지 않고 여러 번 그 충격을 가할 때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도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특세도 마지막 시간을 마치면서 기도하자라는,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하자라는 그런 도전을 드렸는데요. 이 밤에도 제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족한 저의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실제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던 기도들이 응답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요.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도의 응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기도의 응답은 약속되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지만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실제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알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영 노래방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뭐 제한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평소에도 기도하시겠지만,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제목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서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5가지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주셨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만났거나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동기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는, 절망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사실 소망이 없죠. 꿈을 꾸는 것, 사치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래서 내 인생에,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마저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끝에 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던 배경과 유사해요. 절망의 끝입니다. 소망 제로예요. 꿈 제로, 꿈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이 울었고요.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진단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해 줄 텐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큰 일,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 왜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했던 기도의 응답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던 병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치료받는다는 것, 꿈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는 삶이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예수님도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처럼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서 저기 내가 아는 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와라. 내 이름으로 꼭 전하고 와라. 혹은 누군가를 추천할 때, 다른 회사에 추천할 때 이름을 빌려주죠. 추천서를 써주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명예를 걸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통으로 상달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1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소개를 할 겸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워딩을 사용하고 계세요.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날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어떤 접촉이 아니에요. 단순한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모든 사람은 인생의 주요한 변화를 겪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거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거나 부르심을 받거나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거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토록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저희가 찬양 한 곡 안 하고 설교를 좀 앞당겨서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계 보면서 그래도 꼭 금요일은 늦게 끝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참 제가 좀 주책인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끝내드리려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기도하시며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짧은 간증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께서 회복을 계획하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본문이 말씀하세요. 사실 그 본문은 저의 인생에 참 특별한 본문이에요. 이제 올해 8월이 되면 저희 교회 창립 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오실 텐데 그 목사님께서 제 멘토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침례신학대학교에 이제 집회를 오셨어요. 그 목사님만 계셨던 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했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9 to 6 같기도 하고 9 to 9 같기도 하고 이것은 팩트 체크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 알려드릴게요. 저의 간증인데 제가 기억이 아무튼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본인이 가장 은혜 받은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도 저를 처음 봤고 저도 그분을 처음 만났죠. 그런데 그분께서 제 명찰, 목걸이 명찰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상원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통해서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도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귀를 쫑긋하게 되죠. 어떻게 이걸 아셨지?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래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그때 신학교 갔다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초식에 재면서. 왜 그랬냐? 제가 대학 가려고 재수할 때 하루에 수학을 3시간 공부했거든요. 초식에 되면서. 333의 법칙이라고. 수학 공부에 뭐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출처는 알 수 없는. 하루에 3시간 수학 공부하면 1등급 받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수학 공부해서 진짜로 초식에 재고. 근데 내가 기도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그보다는 많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진짜 제가 초식에 재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을 때 딱 틀고, 잠깐 밥 먹으러 일어날 때 시간 딱 정지해 놓고, 다시 기도하러 무릎 꿇을 때 틀어가지고 4시간 안 되면 기숙사에 안 들어갔어요. 만약에 3시간 30분이 부족하다, 그 다음날 메꿨어요. 그 다음날. 안 메꿔진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막 계속 기도하고. 꼭 꽤 괜찮죠, 여러분. 꽤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 아니, 4시간이 부족한가? 4시간이 부족한가?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봤어요. 6시간 도전해보고 7시간 도전해보고, 정말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는 조금 옆으로 잠깐 제껴놓고, 뭐 대학교 때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후에 또 많이 하나님이 시켜주셔가지고 충분히 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그때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14년 됐거든요. 이후에 14년 동안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뿌리를 받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이 그 당시 기도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깊이 있게 만났던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저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게 시방 뭔 소리요? 그게 저의 수준이었어요. 영화 보다가 눈물 나는 그런 감동인가? 눈물 나는 그게 성령의 감동인가? 설교 듣다가 그게 감동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은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것이더군요. 지금은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우리 LMC 한 강의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요즘도 가끔씩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깨워 부르세요. 새벽 2시, 3시에 알람도 안 맞춰놨는데 눈이 번뜩 띄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몸이 개운해요. 다시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사실 새벽 기도 가려면 이렇게 5시에 일어나서 그래도 씻고는 나가야 되니까 마음도 좀 분주하고 또 부담이 있죠. 일어나야 된다라는. 근데 일찍 그렇게 일어나면 체력적인 부담도 좀 있거든요. 2, 3시에 근데 깨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깨울 때 제가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다. 그리고 저에게 잠잠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잠잠히.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중보기도 시키시고, 때로는 회개시키세요. 제가 깊은 기도를 할 때, 신학교 때 더 깊은 기도에 도전하고 들어갈 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좋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름 떳떳한 것도 있었어요. 젊은 날에 주님께 인생을 헌신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은 저에게 저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많은지,
그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또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외에도 신비한 성령의 역사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제가 가장 감사한 것,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더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두 손가락 사용법 설교하죠. 예. 검지는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엄지는 누구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여러분 이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말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런 설교가 나오기까지 저는 기도굴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히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주님께서 저를 새벽에 깨워 부르실 때가 있어요. 2시, 3시. 눈이 번쩍 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질렀던 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어도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망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마음이 아프다, 2번 감사하다, 3번 둘 다. 헷갈리시죠? 처음엔 마음이 아프죠. 아, 주님, 제가 참 여전히 부족하군요.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쳐갈 때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 새벽에 나를 일으켜 깨우실 만큼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셔서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매번 설교하면서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검지는 나를 향해. 그리고 나는 회개할 만큼 회개했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를 책망하실 때도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2시에 일어나서 3시가 되기까지 왜 주님이 아무 감동도 없으시지? 제가 찾을 때까지 혹시 주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부러지고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느껴요. 아,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방법으로 대해주시는구나. 그냥 나타나셔서 멱살 잡고 흔들어 깨우고 너 정신 나갔어 해도 되는데 그만큼 잘못했는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이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을 아세요?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였어요. 성경에 계시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듬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보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재산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부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부러우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는 2시에 안 깨워주시나.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시나? 정말 부러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점까지, 이 포인트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저의 간증에 기가 죽으셔서 4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못해요. 그때 다 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운전하면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겨냥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주님은 카운트해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차 운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 디바이스를 한번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숙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수 없거든요. 제가 방금 간증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성경과 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변해요. 예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될까라고 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한 것 같은데 뒤에서 우빈이가 본인은 그렇다는 건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빈이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죠? 기도하면서 간절함은 있지만 응답이 될지 말지 잘 모르겠는 애매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분이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받은 줄로 안 믿어져.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렇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럼 받은 줄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생겨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으니까 좀 좋네요.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옛날 부흥회하는 그런 추억이 좀 돋습니다. 예, 내 성경을 내가 찾는 또 그런 맛도 있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를 말래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래요. 미리.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응답될 것이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의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내가 왜 염려하지? 기도할 수 있잖아. 이게 너무 어색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기도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해, 우리가? 왜 염려를 해? 기도하면 되지. 이 고백은 기도의 능력을 알 뿐 아니라 내가 아는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확신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어렵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본인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어렵게 그 개척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다.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다. 사투리는 잘 못합니다. 제가 경상보다는 충청도를 좀 더 잘해요. 응답하실 기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응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믿음 가져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한대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여러분, 이 밤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직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정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